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멈추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 둘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춤추는 백성들을 보며 그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임을 상징하는 돌판입니다. 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죄와 이들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끼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죄악을 범할 거다. 그러면 내가 또 너희들을 진멸할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때 모세가요,
또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요.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때 모세가요, 이제 됐구나. 그죠? 됐구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도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시는구나. 모세가요,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 주십시오. 어떤 증거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요, 돌판 둘을 너가 이제는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왜 돌판 두 개입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십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이제 한쪽 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한쪽 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맞을 겁니다. 왜 두 돌판이냐? 지금 모세 시대, 이때는요, 나라와 나라의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돌판에다가 그 계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돌판 두 개다가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서로 가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쓸 때 두 부를 써서 한 부 한 부씩 가지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겁니다.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왕이요, 돌판 둘에다가 언약을 기록합니다. 진 나라 왕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라. 또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라. 이것을 지켜라. 그런 다음에 돌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요, 전쟁에 진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너희들이 산다.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요, 이 돌판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해 와라. 거기에다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제물 바치고 예배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아무리 귀한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금송아지입니까? 내 기준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하고 너에게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누구냐?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사단과 죄의 종되었던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본 것, 그것은 다 거짓된 거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신들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송아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어떤 세상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많이 둡니다. 물질을 우선합니다. 세상 것을 우선합니다. 내 것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느냐? 우리 3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가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 도리어 다 깨어버려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이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되면요, 이웃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 사랑 못합니까? 돈 때문에요. 왜 이웃 사랑 못합니까? 내 이익 때문에요. 왜 사람 죽입니까? 돈 때문에요. 왜 사람 죽입니까? 내 이익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다시 언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주신 말씀이 이 출애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복된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출애굽,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의 기적들, 그러면서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을 용서하신 일까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 만듭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 년 하나님 믿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그래 또 지난주 우리가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르게 아시는 것, 이것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뭘 하시느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고 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을 것인데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뭡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전부 다 만들어진 신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본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더 바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뜻입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외우라고 자꾸 반복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란 말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다. 인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그 백성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인자라는 뜻 속에는요, 우리가 보답하거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요,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고 또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헌금을 드리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거나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면 제가 11조는 드리죠. 아니요, 제가 한 반은 드리죠. 절대 안 되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답하거나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출애굽을 통해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통해 체험했습니다. 광야를 통해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체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지난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이 많으심을 우리는 체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자녀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오늘까지 이 하나님 체험하지 않았냐? 그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삶에요, 진짜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홍해 앞에 왜 불신앙합니까? 홍해 앞에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왜 광야에서요 먹을 것 없어 염려합니까? 마실 것 없어 불신앙합니까? 왜 입을 것 없어 두려워합니까? 왜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은 모세가 뭐했냐? 땅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르되 주여, 9절입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왜입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며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며 또다시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맞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오늘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은요,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게 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평생 이렇게 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하심을,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와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이걸 한 겁니다. 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아닙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긍휼함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이 삽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뭘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계심, 은혜 주심,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 닮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요, 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조금 보여지도록, 우리가 지나오면요 조금 남도록. 이 몸에 향수 뿌리면요 지나가면 냄새가 남잖아요. 좀 하나님의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좀 풍겨지도록. 우리가요 사람 냄새만 좀 나도 좋죠. 아, 저 사람 냄새 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냄새가 조금 나도록. 우리가 한 주간 가정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내 산업 현장에 있습니다. 만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비, 은혜, 용서, 기다림, 인자, 진실, 조금의 냄새를 풍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 것 움켜쥐지 말고요, 조금요 하나님 자녀의 냄새를 좀 풍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냄새가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풍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 때문에 좀 살도록, 숨을 쉬도록, 그들이 좀 치유되어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한 주간 또 이 언약 붙잡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며 자비하시며 긍휼히 계시며 기다리시며 용서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을 한 주간 또 우리 삶에 체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향기가, 냄새가, 흔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며 보여지며
풍겨지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